한 번 더 인사합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의 이제 거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오랫동안 예레미야 이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 반복되는 주제와 또 여러 가지 또 계속되는 설명들 속에서 또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또 그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누렸던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말씀 앞에 바르게 설 때에 비로소 오늘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거든요. 오늘부터 또 큐티 훈련이 시작됐죠. 또 많은 친구들이 큐티 훈련 예배 전에 하고 있는 그 큐티 훈련에 참여해줘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제가 딱 정시에 가봤더니 3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다 지각하고 이놈의 자식들이요. 다음 주부터 우리 전도사님이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정시에 오는 거예요. 또 나머지 또 여러분 아직 훈련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친구들도 여러분 이 시대에 훈련되셔야 해요. 잘 아셨죠?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뭔가 20대를 돌아보면서 제가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30대 그 젊은 시절에 해야 될 게 뭔가 라고 하면 저는 훈련이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여러분을 세워줄 거예요. 반복된 훈련, 그리고 이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멸망, 오늘 우리가 또 한번 바벨론의 멸망의 확실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이 이유가 뭐냐? 결국 계속 반복되지만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죠? 교만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전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그렇고 교회 전통에서도 가장 무겁고 심각한 죄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를 분류해서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죄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지고 볼 때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교만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교만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 알죠?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절대 신의 시대가 끝났어요. 예전에는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신이 없다, 그런 거를 상상하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중세가 지나면서 신이 진짜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그 뒤에는 어떤 시대가 시작됐냐면 인간의 시대, 인본주의 시대라고 부르죠.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여기는 시대가 시작됐고, 과학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세계 2차에 이르는 세계 대전을 통해서, 세계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이 과학기술, 우리의 이 문명이 결국에 향하는 길이 어디냐면 서로를 죽이는 길이었구나. 우리가 위대한 줄 알았는데 이게 교만이거든요. 실체를 보게 되면서 인류는 지금 다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위대한 줄 알았지만 여러분, 원자력 발전이 참 위대하잖아요. 여러분, 공해도 없어요, 원자력 발전이.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것이 지진으로 인해서 깨어진 저 일본을 보십시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걸 해체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현재. 그걸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바다에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현 주소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이 언제나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떵떵거리며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이거 아니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네. 저도 남자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아내가 여보 내비 안 켜? 이렇게 하면 자존심이 엄청 상해요. 나 이 길 알아, 나 이 길 안다고 이러면서, 남자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교만해져가지고 나 이 길 안다고 이러는데 내비를 안 켜요. 끝까지 자존심 상해가지고. 근데 결국에요,
어떡하지? 내가 길을 모르겠어. 나중에는 결국에 그렇게 꼬리를 내리게 되는 저의 모습. 우리가 큰 소리치며 어떤 사역을 시작하고 큰 소리치며 어떤 일을 시작하며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시작하지만 결국에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들은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사실은 나오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사실 바벨론도 그런 스스로에게 취한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모습을 큰 소리가 있는 민족이라고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큰 소리가 있는 거예요. 활력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정말 모든 것을 집어삼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민족처럼 큰 소리가 나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큰 소리가 더 요란한 소리가 나는 민족에 의해서 결국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큰 소리가 어떤 소리로 바뀌냐면, 여러분 곡소리 압니까? 곡소리. 사람이 죽어나갈 때 슬퍼서 우는 소리가 곡소리라고 하거든요. 오히려 그 큰 소리가 자신만만하게 떳떳하게 부르던 그 큰 소리가 나중에는 곡소리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활력 넘치는 소리, 그 큰 소리가 여러분 무엇으로 들리십니까? 그거는요, 제국의 팽창, 그러니까 엠파이어가 계속적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해서 더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그들의 테리토리를 확장하려고 하는 그들의 야망이에요. 앰비션입니다. 그게 그들의 큰 소리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다른 나라를 지배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월하다고 느끼는 거죠. 다른 나라들 하나하나 정복해 가면서 영토를 넓히면서 역시 우리 민족은 위대해, 내가 세운 이 제국은 영원할 거야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교만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게 여기는 것,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느끼는 그 마음, 그것을 성경적으로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를 높이는 것만을 교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게 여기는 것, 우월하게 여기는 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 교만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질적으로 이 교만은 경쟁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겠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싶은 그 욕망이 교만이기 때문에 이 교만에 물든 사람들의 마음은 늘 경쟁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요, 단순히 자신들의 나라의 성공,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기뻐했다고요? 다른 나라를 짓밟으면서 스스로의 우월함을, 다른 나라보다 더 뛰어남을 인하여서 자랑하고 노래하는 소리가 바로 큰 소리였다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진짜 기뻐합니까? 비교적 내가 뛰어날 때, 그냥 나 혼자 단순히 잘하고 있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비교적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모습들을 볼 때 거기서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책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의 제목이 있어요. 읽어보진 않았는데 내용이 뻔하죠. 죄송합니다, 저자에게. 칭찬의 고래를 춤추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만 뭔가 잘났다라는 것을 칭찬하는 것은 그렇게 춤출 만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특별히 내가 라이벌로 생각하는 그 사람보다, 특별히 내가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좀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때 사람은 진짜 춤을 추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사람이 돈을 언제 많이 벌려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죠. 맞아요.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특히 이 동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가난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내가 저런 집에도 살고 그 앞에 있는 람보르기니도 타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죠. 어느 정도 여러분 먹고 살만해지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왜 우리는 거기서 더 많은 돈을 모으고자 애를 쓸까요? 왜 더 많은 돈이 있어야만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그것은 남들보다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C.S. 루이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교만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나의 잘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잘난 나를 바로 기뻐하고 바로 그것을 인하여서 교만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요, 여러분, 관계적인 거예요. 교만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은 공동체 안에 있는 거고요,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의 관계, 그 관계 안에 교만이 싹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에 가득 찬 마음으로는 어떤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관계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경쟁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나아져야 된다라는 그 마음에 교만이 있는 순간부터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사람보다 낫지 않은 마음은, 그 불편한 마음이 계속 나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이 사람보다 나은, 그냥 스스로 착각한 거예요. 내가 더 나은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스스로 생각할 때 그때는 괜찮아. 근데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 내가 시기하고 있는 사람이 칭찬을 막 받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다시 교만으로 요동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반대로 뭐가 있냐면 불안이 있는 거예요. 불안. 자기가 교만하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안이 있습니다. 불안. 내가 언제 내가 얻은 이 나에게 주어진 이 평판, 내가 스스로를 보는 이 마음, 이걸 잃어버릴지 몰라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점점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사람이더라는 거죠.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저도 참 교만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고백했었죠. 저도 참 교만한 사람인데 제가 늘 교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묵상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지만 그 인물은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을 참 사랑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당연히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을 여러분 장자였습니다. 큰아들이었어요. 당연히 요나단은 그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 그가 바로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될 상이었어요, 요나단이. 그런데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다윗을 통해 흘러간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런데 어떤 결단을 합니까? 여러분 보니까 겉옷을 내어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까지 다 내어줬다는 것은 여러분 그가 가진 왕적 권한, 내가 왕자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다윗 당신에게 모두 양도하겠습니다. 모두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고 계시군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나단은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그 앞에 머물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을 이겨내려면 바로 이러한 믿음의 훈련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내가 정말 성취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시며 나로 하여금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때를 부디 사시기 바라요. 사람에게는 주어진 때가 있는 겁니다. 주어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부디 과거에 매여서 과거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과거에 그랬어야 됐는데 저랬어야 됐는데 그 아픔이 나를 지금도 영향을 미치며 그렇게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때, 과거에 매이면요 사람이 계속 뭔가 과거에 이루지 못한 업적을 오늘 만회하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학벌이 부족했던 사람은 오늘 학벌을 더 메꾸려고 노력하는 거죠. 과거에 뭐 다른 일들이 내 삶에서 부족하고 그때가 후회되는 사람은 계속 지금 그 일을 해서 나 스스로의 자존감을 메꾸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면서 미래를 향하여 불안한 마음으로 가지고 여러분 쫓기지도 마십시오. 부자가 되려고 뛰어다니지도 마십시오. 지금 부자가 되게 하셨으면 그걸 누리시면 되는 건데, 그리고 그걸 어디다 써야 될지를 잘 알고 쓰시면 되는 건데, 지나치게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도 하지 마시고, 지나치게 여러분 가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발버둥 치지도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삶에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이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부자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가난을 피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쩌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현실이라면 그 부자가 되지 못하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며 오늘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게 오늘 내 삶을 계속 그 자리에 두신다면 그 가난을 피하려고 발버둥 치며 그 시간을 고난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깨닫는 자리로 더 들어가고 그거를 묵상하며 배워가는 것이 여러분 20대에 저는 훨씬 더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투자 잘 해놓으면 여러분 나중에 편안하게 살겠죠? 네,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다른 거 다 내팽개치고 돈을 많이 버는 일에 헌신하라. 저는 근데 그렇게 설교하고 싶지는 않네요. 그 삶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움직이시면서 지금 여러분을 어떠한 믿음을 훈련시키려고 하시는지를 여러분 그 앞에 계속 나아가십시오. 시간이 갈수록 묵상하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높은 자리를 탐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사람들의 인기를 쫓는 사람이에요. 오늘 바벨론이 하고 있는 그 제국의 팽창, 그들의 확장,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 저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점점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디인가 자꾸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묵상하면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딜까 생각하니까 보내신 자리더라고요. 보내신 자리, 내가 보내신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보내졌는지를 부디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딴 데 가서, 쓸데없는 데 가서 여러분 에너지 쏟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어느 자리로 보내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훈련입니다. 네, 부자가 되고 싶죠? 네, 맞아요.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훈련들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 유혹이 있으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 천사가 보호하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 자리,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주어진 길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사단의 유혹 앞에 예수님은 배도 고팠습니다. 40일을 여러분 굶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파요. 내 같으면 벌써 만들었다고 벌써 이미 만들었지. 사단이 유혹하기도 전에 나 벌써 만들어 먹었는데. 이게 우리죠. 근데 예수님은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나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고는, 한나 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그의 인생에 고백이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2장에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인생이 늘 좋은 자리만 가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한나가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이 청년의 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통이든 피하는 게 최고야, 이게 아니라 묵묵히 그 현실을 받아내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훈련이에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과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알바하면 경제적으로는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게 주어진 길은 그 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과 씨름하고 여러분들의 그 고난에 대한 힘겨움을 받아내고 여러분들의 그 불평과 원망을 같이 들으며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제게 주어진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을 위해서 우리가 교만에 대해 알아야 될 하나의 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만한 사람은 실제보다 자신을 조금 더 우월한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안 그런데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몇 가지 선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어쩌면 여기 주일날 예배 나온 것 때문에 나 그래도 괜찮은 신앙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리더들, 내가 이거 브랜치장하고 우리 병준이 회장, 나 회장이니까 그래도 좀 나은 인간이야, 이렇게. 우리 병준이 그런 사람은 아니겠죠. 미안하다 병준아. 자기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은근히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57절 58절 오늘 보면 바벨론의 자랑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무엇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가, 그것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훌륭한 인재들, 전쟁의 용사들, 그것은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우리의 제국이 유지되는 힘이 뭐냐 이러니까 우리의 똑똑한 우리의 인재들이 있어. 우리 공동체가 계속 될 수 있는 힘은 뭐냐? 우리 브랜치장이야. 네,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요. 전쟁의 용사들이 놀라운 건축 기술을 토대로 한 견고한 성벽, 우리의 그 높은 문들, 이 바벨론이 자랑하고 있던 그 건축 기술들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할 수 있는 힘이야 라고 자랑하지만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 자랑하던 사람들은 잠든대요. 여러분, 잠이 들어버린다는 거죠. 오히려 바벨론이 자랑하던 성벽은 부서질 거라고, 높은 문들은 불에 타버릴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엄청 자기의 생각보다 우월하게, 더 높은 존재로, 더 능력이 많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한때 하나님의 종이라고까지 불렸습니다. 왜?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의 손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힘 때문에 그 자리에 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스스로를 착각하고 자기의 존재보다 훨씬 더 본인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많이 모이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네. 제 마음 깊은 곳에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했다. 저는 지금 그 마음과 엄청 싸우고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진짜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 마음을 버리고 싶어서.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싶었던 그 선악과를 결국 따먹는, 결국 그 강력한 동기가 뭡니까? 뭐가 그렇게 그를 그 선악과를 먹고 싶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도 없는 사람인데 거기에 오르고 싶은 그 열망,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죠? 지식이 있고, 지식이 놀라워요. 동물들 이름 짓고 온 세상에 이름을 짓는데 뛰어난 그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감정, 그의 의지, 그 모든 것들이 참 아름다운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은혜 때문에 그런 거죠.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건데 스스로의 영광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은혜가 있어서 그토록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건데, 어느 순간 우리는 쓰임 받다 보면 스스로가 그것보다, 자신이 원래 모습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교만이라는 거죠. 제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친구들이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만약에 다른 교회로 간다, 청년부로 간다, 또 거기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냐? 아닙니다. 다른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는요,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랜 이전의 청년 선배들이 뿌린 씨앗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닌데 저는요, 계속 제가 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교만한 인간이라고요. 우리는 어느 순간 사람을 평가하고 이래야 저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나눈 적이 있죠. 밖에서 누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번에 왜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곳인데, 굉장히 뭔가를 꿰뚫고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잘했던 경험담을 얘기하고 막 시험에 합격한 수기를 발표하듯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성공에 이르렀나,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안달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느 순간 자신의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언제나 옳은 생각인 것처럼 자기의 목소리,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커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교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다시 보면서 아브라함의 그 교만한 태도를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떤 때예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때에 자녀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십시오. 제가 다시 읽는데 아브라함의 태도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창세기 17장 16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입니다. 예배하는 태도로 엎드려서 속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니. 이게 사람의 마음속에 뿌리 깊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진 나의 평가, 더 높아져 있는 나의 생각들, 더 높아져 있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되리까? 저 사람은 안 될 사람, 이 사람은 안 될 사람, 마음속에 평가하고 판단하며. 그래서 C.S. 루이스는 겸손해지는 첫 단계가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인식하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가 교만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겸손의 길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뭐냐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기독교 덕목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한번 진짜 착하게 살아보라는 거죠. 일주일은 합니다. 근데 2주, 3주 지나가면, 여러분 성경 통독한 사람, 연초에 성경 통독 작정 다 했잖아. 안 한 사람 있어? 안 한 사람은 회개하고, 일단 안 한 사람 일단 회개하고, 성경 통독 작정했는데 여러분 성경 통독한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밥 잘 먹도록 기도해 줄게요. 얹히지 않도록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작심한 거 잘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 태우 통독했다며. 태우 어디 있어? 태우 통독했답니다. 와, 교만해지지 않길. 처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작심한 3일 동안은 어쩌면 잘 되겠죠. 그러나 정말 진지하게 선을 행하고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일들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선하지 않은 존재인가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선을 행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깨닫지 못하는 법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진지하게 선을 행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 보면 그때야 진짜 자기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 인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여러분 그 교만한 생각을 산산조각 내는 것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오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과 제 삶에 계속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은 그 생각들을 산산조각 낼 거예요. 오늘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를 바로 사용하시는 분의 이름을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 보복한다는 말이 좀 부정적으로 들리죠. 저는 이 말이 오히려 상과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어적 의미로. 보복은 뭔가 하나님이 복수한다는 것 같지만 복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과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교만한 그 실체, 결코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본인이 스스로 낫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체가 뭔지를 보게 하는 일을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계속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많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보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섬기면서도, 끊임없이 여러분을 섬기면서도 사랑이 없는 저를 봅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하는 저를 봐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이를 서로 잘못 바꿔 말해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네가 언니인지 몰라서. 그렇게도 미안해, 내가 저 한 명 미안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부족한 모습들을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바로 그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 바벨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 아니었구나, 이제 드디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자신의 나라를 치장한다 해도 그 존재의 가벼움을, 그 존재가 가볍다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만에 스스로 잘난 체하면서 여러분의 그 잘남을 계속 모아서 저 높은 산을 만들어 보십시오. 남들이 우러러보는 곳에 여러분을 세워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밑에 있는 것들을 허무는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 미리미리 항복하십시오. 미리미리 항복하십시오. 복음도 우리는 그렇게 접근해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자신들이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움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선한 일로,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태도, 그걸 뭐라 그러죠? 율법주의. 그죠? 율법주의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의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 나의 선함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잖아요. 자신의 의로움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구원을 유지하는 방법,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십니까?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이 선행으로, 여러분이 붙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요요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할 때, 잘하는 것 같을 때는 막 텐션업이 됐다가 어느 순간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막 발견하면 그때는 갑자기 텐션이 완전 풀다운 돼가지고 옆에서 아무리 질질 끌고 가도 거의 젖은 걸레처럼 질질 끌려 다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복음에 관한 팀 켈러의 비유는 제가 언제나 자주 생각하는 비유입니다. 말씀드린 적 있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힘은 뭐예요? 내가 의자에 앉아서 열심히 잘 버티는 거죠. 잘 가라, 목적지까지 가라, 목적지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조종사가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았는가, 그런 조종사인가, 비행기의 상태가 그 목적지까지 갈 만한 비행기인가,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앉아서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여러분 그 비행기가 목적지로 못 갑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거에 달려있는 일이 아니에요. 팀 켈러는 이거를 복음에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을 구원하기에 충분함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건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지를 가지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놀랍게도 진지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버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묘하게 어렵죠. 이게 복음이거든요. 내가 유지해내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그 관계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놀랍게 나를 하여금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이걸 잘 묵상해 보십시오. 묵상해서 저에게 나눠주십시오. 찾아와서 목사님, 그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네요 하고 찾아오세요. 찾아오십시오. 안 오기만 안 와봐.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너무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세요. 너 처음부터 그런 인간이었어.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너 처음부터 그런 인간이었어. 갑자기 싸움하는 거 아니죠? 싸우면 안 돼. 여러분 왜 갑자기 자기에게 큰 기대를 걸기 시작합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은혜 아니면 안 됐고 지금도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거는 처음 구원받을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망을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는 우리가 소망이 있어서 리더했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지금도 내가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와 지금과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신분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세우신 자리로 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결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낮은 자리로 가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고 제 삶을 돌아보면서 어디로 가야 될까? 지금 내가 처한 형편에서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딘지를 보고 그 자리로 가라. 그거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거고, 오늘 우리에게 진짜 겸손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자리를 묵묵히 섬겨가는 것, 그 기쁨을 알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같이 찬양할 때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여러분